12페이지 6이죠, 6이. 오늘은 4페이지뿐이 안 돼서 빨리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2024년에는 마지막 금요 모임이 되겠네요. 마지막 금요 모임이 될 것 같고, 방학해서 3월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세 번째 걸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6입니다. 6이. 우리 네모판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인류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네. 자, 6기입니다. 6기.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들의 죄에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첫 번째, 방가로 1번.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은 자들을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예정이 있다면 유기의 예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근데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유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할 때 선택과 유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은 택자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기자들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단지 간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있다면 유기는 당연한 것인데 선택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유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기된 거다. 그냥 유기된 거다. 적극적으로 유기할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값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기본값은 죄를 지어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기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사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실 자들, 은혜로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신 거고, 나머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죄에 대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기 예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계획입니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이다.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이시며 절대적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경륜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정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 만큼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왜 유기하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는 알 수 있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의롭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상에서 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거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기 예정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드러낸다. 선택과 유기는 모두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적 능력에 따른 것이다. 이 로마서 9장 17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명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성경의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반문하냐. 너가 뭔데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주한테 반문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문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핸드폰이 우리한테 왜 우리를 안 써? 나는 안 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핸드폰 만들지도 않았죠. 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속성만 이해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감히 반문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로의 헤아릴 수 없는 질적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하.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으로서 들어온 거니까 아주 낮추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관가하실 때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를 받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들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진노에 처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고 만들어주고 너는 이제 지옥에 보내려고 죄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고 너는 이제 넌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간과하시는 거, 간과하시는 거.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를 베푸는 거고 유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뿐이에요.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치욕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욕과 진노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이며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없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유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와 같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다.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만약 죄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갖고 있는 거룩과 의와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마땅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드러낸다는 사랑의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드러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나타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에게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택과 유기의 측면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심으로써 그 선택이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8항 교리의 주의사항과 유익, 요걸 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네모칸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유효적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미와 경애와 찬양을 드리게 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근명과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선택과 예정 교리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8번에 있더라고. 저도 보면서 좀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예정 교리는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정과 유기, 선택과 유기는 굳이 가르쳐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 교리 중에 하나다. 근데 뭐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가르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예정은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예정은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심오한 신비의 진리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여서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의 계획은 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 선택하는 거는 그들의 의지인 거잖아. 의지에 냅두는 거잖아. 선택을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신 게 되는 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정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주권과 사랑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비한 교리고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 뭐 이걸 다 따져 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야.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방가로 2번입니다. 예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정한 거야. 바리케이트 쳤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예정이라는 교리는 구원받은 자의 영역에서만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을 받은 자의 영역에서만, 그들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말하자. 그래야 그 정도만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좀 편하다. 이해하기도. 그래서 칼빈의 예정교리는 신론이 아니라 구원론과 혹 교회론에서 다루었다. 신론에 달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는 것을 다루겠지만, 구원론은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며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서 생각한다기보단 구원적 측면에서 좀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론, 신론, 교회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상에서 묶어져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정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론에서 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를 부르신 거야. 네가 한 일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능력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야. 이런 얘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가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한 확신들을 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정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유효적 부르심으로 확실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선택으로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삶이 좀 고달프고 이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야.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돼주시는 거죠. 아직 성화의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제 위치와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확실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정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구원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요. 예정교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정교리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다만 그 뜻은 선하고 거룩한 뜻일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며 정의롭고 불변하며,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택하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안 변할 거야, 뭐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사람 믿기는 어떤 사람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도 돼. 너 어차피 쟤는 믿게 되고 어떤 애는 안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게 될 거야, 안 믿게 될 거야, 이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믿는 자들이 이 예정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정교리를 설명할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구나. 이게 예정교리에 가장 가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미래의 어떤 느낌보다는. 근데 미래의 느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택하신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끊어내지 않으시겠구나. 이걸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정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은혜이며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를 통해 선택을 받은 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겠죠. 예정의 복음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준다. 겸손하죠. 내가 구원을 받게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은 너무나 죄인이기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선택받은 백성이가 그냥 몰라.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잘 모르겠어. 나 그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서 있다면 구원받은 삶을 근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낭비할 수 없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루의 삶을 근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인생이잖아. 살려주신 삶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모가로부터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죽어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자로서 근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지킴을 받는다는 풍성한 위로를 받는다. 예. 그래서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가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죠. 딱 보니까 9주 했더라고요. 9주, 3번까지 9주. 원래는 한 3, 12주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9주 했죠. 그리고 방학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양성길 있었으면 좋아할 텐데. 방학에 들어가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씩 살펴보면 좀 교리라서 어려운 면도 있고 분명히 뭐 이해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게 막 되게 많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오고 듣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던가 하나님의 계획,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우리 삶 속에 잘 자리 잡고 그 알게 된 것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